우리가 기도할 것은 백신도 한국에서 개발되고 치료제도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함을 유지하라. 여기 거룩함은 성경적 의미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게 하라, 깨끗이 하라, 깨끗함을 유지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집을 살 때 두 가지를 주목한다고 그럽니다. 그 집에서 흰 개미 한 마리라도 보인다면 집안에 흰 개미가 많다는 증거인데, 흰 개미는 나무를 갉아먹고 살기 때문에 흰 개미가 많은 집은 곧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흰 개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살펴봐라. 우리나라 아파트 콘크리트 집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집안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집안에 물이 새는 곳이 있어서, 습한 곳이 있어서 집안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가족들의 건강이 위협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각종 세균이 들끓고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 집은 사지 말라. 집을 소각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 시간에 구약의 전파력이 강력한 그 바이러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코로나인데 그 당시에는 나병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나병 바이러스는 인체에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옷에도, 사람 옷에도, 또 집에도, 또는 물건에도 이 감염이 돼서 당시 나병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굉장한 위험한 것으로, 그래서 격리 수용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랬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을 가져왔다면 구약시대 당시 나병 바이러스는 세계적인 유행을 가져온 그런 바이러스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나병과 오늘 이 한센병, 저 소록도에 계시는 한센병 환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센병은 전염되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도 지난 주일 드렸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대개 이제 설교자들이 역대하 7장 14절만 인용을 하고 7장 14절을 우리가 외울 만큼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대역대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몇 달 전부터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 5천억 마리라고 그래요. 지금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리 한 5천억 마리가 이 아시아 쪽으로 지금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날아오는데,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해를 가려버린다고 그래요. 대낮에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으면 지역이 캄캄한 밤중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 메뚜기 떼의 한 5천억 마리가 중국 쪽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중국에서 사라지고 말 테니까. 절대로 대한민국은 안 올 테니까. 그건 순전히 내 말이고요. 엄청난 그 메뚜기 떼들에게 토지의 소산물을 말합니다. 먹게 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에 그럽니다. 이 전염병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구약 같으면 나병이에요. 이 바이러스에서 사람에게, 물건에게, 집에 전염되는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자, 전염병이 유행할 때, 메뚜기 떼들이 토산의 소산물을 먹을 때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다. 이게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어려운 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이 정부가 말이죠, 교회 예배를 규제하고,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수원에 있는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환자 하나 나왔어요. 뭐 몇 분 더 감염자가 나왔는데 교회 전체를 폐쇄해버렸어요. 교회 출입을 완전히 통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게이클럽들을 완전히 통제했던가요? 술집들을 완전히 통제했던가요? 그 지역의 음식점들을 완전히 통제해버렸던가요? 이 좀, 그래서 역차별이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내 식당을 이용 못한다? 자세히 오늘 그 정부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구내 식당을 이용하지 말라, 소그룹을 모이지 말라. 어떤 여자분이 종리실에 전화해서, 그러면 그 정사안에 그 구내 식당도 문 닫아야죠. 정사안에 소그룹도 모이지 말아야죠. 미팅도 하지 말아야죠.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세요? 이야, 그 여자 우리 교회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오,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확 그냥 그야말로 질러대는데, 이야, 나보다 낫더라고요. 나보다 나아요. 종리실에 전화해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 역차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의 우시야 왕은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우시야 왕은 그야말로 국가가 태평성세를 누리고 뿐만 아니라 부국강병을 이룬 정치를 잘하는 모범적인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가 넘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에, 제단에 분향하려고 할 때 당시 그 선지자가 아사리아라고 하는, 아사라삐야, 그 이름이 좀 그러네. 그 아사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장정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을 막습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망령된 짓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막아내니까 그 우시야 왕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가는 길을 네가 막느냐고 열을 확 내자. 그래야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나병 바이러스가 확 들어서 그 자리에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평생 그는 아들에게 왕위 자리를 물려주고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와서 혼자 살다가 격리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흑인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모세 누이 미리암이 막았습니다. 오빠, 당신이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피부가 까만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다니 이거 옳지 않다고 막 비난하자 그 자리에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균이 감염되어 버려서 그 자리에서 발병을 해버렸어요.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기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기가. 그래 하나님께 나가서
아니 하나님, 내 누이가 잠깐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하게 벌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유예를 시켜요. 일주일만 들게 하마. 일주일만 격리 수용시켜라. 그러면 내가 낫게 해주마. 그래서 미리암이 일주일 후에 격리되었다가 멀쩡해지는 사건이 바로 민수기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전염병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과 건물에 나병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집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물건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병이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죄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우리는 죽기도 하고 교도소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여러분, 이 국가적인 죄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요즘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내노남불이다.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균이다. 이런 말이 그냥 일상화되다시피 사회에 악이 가득하고 이 나라에 악이 가득합니다. 죄값은 반드시 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전쟁터에서 끌려온 가나안 여인 히브리 소녀가, 우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의 병이 그분에 의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슬쩍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이 누구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종으로 끌려온 소녀가 자기 집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엘리사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 믿으면 괜찮을 건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건데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장군 크고 존귀한 자는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금은보화와 의복을 마차에 가득 싣고 이제 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뜻밖의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은 엘리사가 뭐 안수라도 좀 해주지, 머리라도 좀 흔들어지, 아니 와서 얼굴이라도 뭐 기도라도 좀 해주지, 어떻게 그 먼 나라 크고 존귀하가 찾아왔는데 문전박대 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상황을 잘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전파력이 강한 나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흔들어봐. 가서 마스크도 없는데 가서 안수해봐. 자기도 전염될까봐 멀리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게 과학적이에요. 요즘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그 감염 환자를 막 의밥실에 집어넣고 막 의사 간호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치료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진단 키트가 없으니까, 나병군에 감염된 남한 장군이 왔을 때, 들어오지 마. 가까이 하지 마. 너 했다가 큰일 나도 죽어.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물에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열을 받았어요. 이거 뭐야? 내가 이 나라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열받아서 내려가는 길인데 하인 하나가 하는 말이, 주인님, 아니 병이 낫는다는데 그까짓 요단강물에 가서 몸 씻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지 말고 가서 씻고 가시라고. 그래서 와서 7번 씻고 나서 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라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으며 갔을 것입니다. 남한 장군은 자기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면서 갔겠습니까? 근데 그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왜냐하면 탐욕이 들어왔어요. 아니 저기 아람 나라에서 가져온 그 좋은 의복과 비단과 실크와 세상의 금은보화 저걸 좀 주고 가지 우리 선생님은 그걸 다 거절했냐고. 그래서 슬며시 따라가지고, 여보시오, 그거 좀 잠깐 쓰시오. 우리 선지자님이 그 가져온 거 좀 주고 가랍니다. 탐심이 들어오니까 선지자의 이름을 팔아서 그는 물건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고 주회종들이 잘못한 것이고 어쩌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원철 목사같이 깨끗한 사람도 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저기들 믿든지 안 믿든.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지 못한 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들이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보세요. 그냥 마냥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믿으면 뭐 그렇게 욕할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젊은이들 지나가면서 저놈의 교회 확 불질러 버렸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어서 물론 그런 말을 해요. 신앙 없으니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주회종이 주회종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 비아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거 한국교회가 지금 목숨을 걸고 막아내려고 지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 우리 대표 정의장 이용훈 목사님이 지금 그 일을 말했어요. 차별금지법이란 명목으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차별, 무소, 불의의 폐해를 주는 이 말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 여기에서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성명을 내고 지금 우리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야 됩니까? 안 되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별받으면 안 되죠.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 안 되죠. 나이 많은 자 적은 자 차별하면 안 되죠. 신체 조건이나 병력이나 외모나 나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지역이나 혼인 여부, 종교, 임신, 출산, 사상, 학력,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하면 됩니까? 할 때 안 됩니다. 이게 88.5%예요. 뭐 거의 전 국민이 80% 이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안에 아주 악법이 들어있어요. 악조항이 있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전용태 장로님, 노거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고 그리고 세계 성시화 운동 총재이신 우리 전용태 장로님하고 어젯밤에 제가 일부러 전화해서 장로님, 이 차별금지법 안에 그 악조항이 이게 독소조항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첫째 하나가 뭐냐면 성적 지향입니다. 성적 지향.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 지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독소조항이에요. 아니 남자와 여자 구분이 돼야죠. 남자 여자 차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목사님 설교금지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숨 걸고 막아내야 합니다. 이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이 설교가 지금 나이브로 나가고 있지. 만약에 이게 법이 입법화가 되면 나는 누가 와서 고발하면 그냥 형무소 가요. 설교 못해요. 설교권이 박탈당해. 지금 영국이 그래요. 유럽이 그래요. 이 동성애법을 합법한 나라들의 목사들이 동성애 남자끼리 와서 목사님 추례해 주세요. 추례해 줘야 돼요. 너 못 해주나? 안 돼. 그럼 감옥 가요. 목사가 감옥 가요. 이런 이 악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당에서 발의했단 말이에요. 내가 심상정 그 대표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줌마. 아줌마지 뭐야. 심 대표 아들이 어떤 남자 하나 데려가서 하나님 이게 우리 며느리입니다. 당신 받아주겠어? 아줌마. 당신 딸이 여자친구 하나 데리고 와서 어머님 이게 우리 집 들어올 사이입니다. 그럼 당신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러려다 말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국가인권에서 국민을 속인 거예요. 나라가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 국가인권위원장 가끔 신문에 나는 거 보셨죠? 깡 말라가지고 키만 깍. 아유, 안 이뻐. 아니, 국민을 속인 거예요. 언론을 호도하는 거예요. 국민을 호도하는 거예요. 언론들이. 뭐 방송국, 뭐 신문, 내가 다 알지만 얘기 안 해요. 예? 여기서 그 편성해가지고 백성들을 속이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세 차례나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했지만 이미 폐기된 법안이에요.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범교단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가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반대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양기대의원한테 문자 보내세요. 양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 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면 나라 망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페이스 전화번호 하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나중에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면 목사님 살펴봐. 뭐 살펴봐. 그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 차별금지법을 살펴보겠다는 거야?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 오면 정말 혼 좀 내려고 그래.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다시 한번 거룩함을 유지하라. 그래야 가정도 살아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이 민족의 미래가 있어요. 우리 백성이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서 나병 색점을 발생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집안을 깨끗이 하라. 집안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코로나 같은 재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인간 사회의 전염병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병을 주어서 이 세계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있을까? 전염병은 벌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국 무슨 WHO 사무총장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아니에요. 이 전염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안의 문둥병 색점을 발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집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끓어서 가족들이 몸에 병이 들었는데 아무런 증상도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집안은, 그 가족들은 머지않아서 그만 몽땅 죽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병에 걸리면 여러분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면 당장에 의사가 금식부터 시켜요. 그리고 위장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하라고 며칠 금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끓여서 서서히 회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병이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다면 그건 그 사람의 생명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한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이 사회적인 악이, 가정적인 더러움이, 이 사람들의 죄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뭐냐? 이게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가정에 전염된 것은 가정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흰개미가 서식하는데 박멸하지 않으면 조만간 집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집안의 곰팡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집안에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빨리 그것을 치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적, 사회적, 교회가 경건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요즘 늘 보도가 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북경 하늘이 맑아졌다. 북경 하늘이 자동차가 들다니고 그래서 북경 그 오염된 하늘이 대기가 맑아졌단 말이에요. 수질이 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감 같은 그런 그 전염병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은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따라서 불의를 멀리하라. 불의를 멀리하라. 아멘. 믿습니까?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22장 27절 28절에 그럽니다. 너는 그분에게 기도하겠고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자, 장막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3대 축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네가 원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네가 경영하는 모든 일이 성취가 되고 네가 결정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하게 합시다. 집안을 거룩하게 합시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탐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단계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14장 35절입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첫째는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나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이제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라. 집안에 우환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장에 가서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교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더라? 나 그분을 잘 몰라. 어떻게 내가 여러분 그래서 건의함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에는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 개인 상담 시간도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다 공개했어요. 010-5267-9191. 이 9191은 태초부터 내 전화번호야. 그러니까 언제라도 전화해서 상담하고 논의하고 문의하고 기도받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구역장님이 모르는 전화를 따왔어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아니 문자를 끊었어. 그래서 저 문자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무개예요. 문자로 그렇게 말할 일 있지.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하고 상담해라. 두 번째는 집을 비우라는 거예요. 46절 보세요. 제사장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진단해봐라. 볼지니 그랬어요. 진단해봐라. 지난번에 우리 조재영 선교사님 와서 간증하고 갔는데 조재영 선교사님이 장모님 80 생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전에 들어왔는데 공항에서부터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이분을 이제 말하자면 격리될 집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전부 확인하고 집이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80 되신 장모님이 그동안에 격리되는 동안에 기도원에 가서 머물고, 그리고 자기가 그 집에서 보름 동안 격리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진물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감추어둔 세간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세관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먼저 깨끗하게 치우라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부정한 물건들을 다 치우라는 거예요. 집안에 예를 들어서 부적이 있다, 그거 뜯어내라는 거예요. 우상단지가 있다, 삼신단지 있다, 그거 다 제석단지 있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한 물건이 있으면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물건, 폭력성, 게임기, 짐승, 사람,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던져라. 특별히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불상이 됐던 무슨 석고상이 됐던 동상이 됐던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다이아몬드는 빼가지고 교회 갖다 헌금하고. 할렐루야.
이건 내가 붙인 말이요. 내가 붙인 말이요. 그리고 금으로 만든 그 우상단지, 금신상, 말하자면 금송아지가 있으면 반드시 갖다 버리는데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내가 하는 말이요. 또 그대로 또 이 양반을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던지네. 집안에 부정한 물건 싹 던져내는 거예요. 제가 강남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한남교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조상 때부터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을 한번 가서 털어온 적이 있는데 왕창 털어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그 제석단지, 삼신단지, 그런 그 단지에 뭡니까? 고서 있잖아요, 고서. 고서가 아니고 오래된 그 지폐. 이게 벌써 몇 대, 12대, 13대, 그때부터 내려온 말하자면 동전, 오래된 돈, 지나간 돈,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왕창 나와가지고, 그거 팔아서 내가 엿싸먹을 하다가 영 마음이 찜찜해서 다 갖다 불질러 버렸어요. 좀 아깝긴 하더라고. 그게 만약에 고서 판매 뭐라고 그러지? 고서가 아니고 옛날 돈 파는 데 가서 팔았으면 상당히 돈이 됐을 건데, 그거 써서, 그거 팔아가지고 소고기 사 먹으려니까 아무래도 안 넘어올 것 같아서 완전히 불태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지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5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잘 들으세요. 그 길이가 20규비요 넓이가 10규빗이니이다. 말하자면 집안에 그런 우상단지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물건이 있으면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다가 그 집에 떨어지는데, 그 집에 유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날아갈 때 그 집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을 저주의 집으로 만들지 말고 깨끗하게 청결함을 유지하라, 거룩함을 유지하라. 여러분 집안을 깨끗이 하세요. 요즘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세균, 소독제, 이런 거 뿌리잖아요. 근데 그게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니까 알코올로 된 걸 뿌리세요. 알코올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데, 있잖아요. 뭐라 그래. 세균 잡는 거, 이건 인체에 뿌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체에 그런 거 닿지 않도록 하고, 물건을 깨끗하게 하고, 집안을 청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바이러스를 7일 동안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7일 간격을 두고 진단해 봐라. 37절에서 39절까지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폐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도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가 있으면 교회라도 폐쇄해버리고, 음식점도 폐쇄해버리고, 관경서도 폐쇄해버리고, 얼마 전에 어느 면사무소도 그냥 폐쇄해버리잖아요. 이 성경의 폐쇄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원조예요. 폐쇄했다가 일주일 동안 다시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 집은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색점이 없어졌으면 완화시켜서 사람들을 다시 들어가 살도록 하는 7일간 그 진단 키트가 성경에 나옵니다. 집에 우한과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요번 그 10남매 자녀들이 혹시라도 범죄할까봐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정결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7일 동안 살펴봐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진단 결과 부분적이면 그것을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40절 41장에 보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서 성박의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은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자, 7일간 두었다가 그 집을 가서 진단해 봐서 문제가 있으면, 돌에 문제가 있으면 돌을 빼내버리라. 만약에 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흙을 다 긁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채워라.
이게 정결의식입니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돌을 새 것으로 바꾸고 흙을 새 흙으로 바르면 된다는 것이죠. 부분적이면 그 치료해서 다시 살라는 거예요. 조금 나쁘다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빈대 잡으려고 불을 지를 수는 없잖아요.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집에 불을 지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듯이 그런 부분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치유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43절 45절에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그저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다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총체적인 문제라면 여러분 가족이 휴가를 함께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우선 교회 나오세요. 우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우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숨지 말고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거 다 치료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주와 고통은 물러가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은 강조하면서 가족의 경건은 별로 강조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개인의 죄악도 문제지만 가정의 죄악도 문제요. 사회적인 국가적인 죄악이 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반성하고 치료의 시간을 가지세요. 문제가 영적인 것이면 영적으로 치료를 하고 사회적인 것이면 사회적인 것으로 치료하고 만약에 그것이 개인적이라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여러분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을 거룩하게 하세요. 집안을 깨끗함을 유지하세요. 오늘 예배 마쳐 갔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다 둘러보셨대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여러분 가정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웰컴 투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렐루야. 영어 한마디 제대로 썼네. 어서 오세요 우리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여보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어. 에? 여러분 집안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란 말이에요. 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집안 구석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신방같이 다니면 문 앞에서부터 봐요. 그저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두리번 거래요. 특별히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고 아주 미워했던 게 뭐냐면 제주도 돌 하루방, 돌로 만든 하루방. 아주 그것만 보면 그냥 목을 확 비틀어버려요. 그리고 야 갖다 던져.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집안에 양주가 진열되어 있거나 그건 뭐 여지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무슨 애들 인형, 짐승 인형, 그 사람 인형 있으면 여지없이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집안에 홀딱 벗은 여자의 사진, 그런 음란 무슨 카렌다 이런 것은 그 자리에서 뜯어서 그냥 야 이거 치워. 그리고 야단을 치고 저도 그때 젊었을 때인데 저도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이 목사님 좀 심하시다. 애들 가지고 노는 인형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나 하고 저도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큰 거 깨달았어요. 그때 세계 무슨 요지경이라고 하는 세계 이런 일이 그런 하여튼 프로그램이었는데 미국의 어느 인형가게에서요. 인형가게 주인이 퇴근을 하면서 그 윈도우쇼핑을 위해서 이제 불을 켜놓고 가잖아요. 근데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인형들이 제자리에 다 없어요. 막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흐트러져 있고 한두 번은 지금 저번이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근데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인형가게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가게에다가 몰카를 설치했어요. 사방에다가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나와서 보니까 그 카메라를 열어보니까 새벽 1시, 2시, 3시
1시에서 3시 그 사이에 그 인형들이 막 움직이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막 못난이가 울어대고, 그리고 사자 소리가 인형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의 그 신앙을 제가 그때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예수님 오셔도 여러분 집안이 깨끗해서, 집안에 무슨 그런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집안의 깨끗함을 유지하라. 우리 이번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